안녕하세요. 당신의 미륵불입니다. 제 3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석가모니 불께서 입적을 하실 때에 그 하루 전날 그 강론하신 것이 이제 열반경이다. 근데 열반경에도 이제 소승 열반경이고 대승 열반경이 있는데 여기서는 대승 대반 열반경 의 내용을 기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대반 열반경은 뭐 대승이든 소승이든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하시는 그 스님들이 많이 계신데 여기에 기초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반 열반경이다 이렇게 하실 때 입적하실 때 쿠시나가라는 그 지역에서 쌍수 두 개의 사라나무 사이에서 침대를 놓으시고 입적을 하셨다 하실 때 하루 전날에 주로 강론을 하시기를, 우리가 그 여기서 이제 기존의 가르침,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교인들이 알고 있는 가르침, 물론 지금 굉장히 많이 복잡합니다. 솔직히 지금 불교 철학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제가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 이런 표현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불교를 이렇게 딱 떠올릴 때에 불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과 집착을 버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비워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은 공하다, 헛되다, 인연에 따라 뭉쳤다 흩어지는 것이다, 흩어질 뿐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스님들도, 저 같은 경우는 법정 스님 같은 경우를 저도 이제 존경을 하는데, 돌아가셨죠? 뭐 그분에 대해서 뭐 깊이 아는 건 아니지만은 이 무소유 정신을, 그분은 평생 동안 무소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소유하지 말 것을 주장을 했죠. 이런 거죠. 그리고 인연에 따라 뭉쳐다 흩어지는 거니까 무아, 나도 없다는 거죠. 제법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다는 거죠. 내가 없는데, 내가 뭉쳤다 흩어지는 존재에 불과한 것인데 왜 세상에 그 욕심과 집착을 갖게 되냐.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열반적정이다. 그러죠. 적정. 그러니까 완전한 비움이죠. 비움. 완전한 비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비움을 권고를 하죠. 비우십시오. 마음을 비우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모든 것은 공허하고 헛되이 흘러가는 것뿐, 인연에 따라 왔다가 그냥 가는 것뿐입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세요. 소유하지 마세요. 다 무상한 겁니다. 이 세계는 헛되고 무상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 세계는 존재하는 이 자체가 고통입니다. 일체가 다 계고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일체 계고, 실존주의 철학을 제가 또 공부해서 그런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냥 고통으로 생각하는 일체계고네. 모든 게 다 카르마이고 그 카르마는 고통의 바다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 세계가 다 카르마의 쇠사슬에 갇혀가지고 그 인간이 그 고통의 바다 속에서 그 카르마라고 하는 벗어나지 못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그 고통의 바다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 되는 거라. 그런 상태가 이제 일체계고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는 석가모니가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항상하는 것은 없고, 날아가는 것은 없고, 항상하는 것도 없고, 날아가는 것도 없고, 날아가는 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고통이고 비움으로써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쳤는데, 자기가 가르쳤는데, 갑자기 돌아가실 때 하루 전날 갑자기 뭐라고 완전히 뒤집는 반하는, 이걸 이제 반하는 얘기죠. 반하는 논리, 반대. 극즉반이라고 하는데, 이게 극즉반의 논리로, 이제는 극즉반 해가지고, 극즉반의 논리로 뭐냐면은, 그게 아니고, 욕심을 충족하고, 마음을 채우고, 공하고 헛된 것이 아니며, 인연에 따라 뭉쳐다 흩어지는 것은 아니고, 항상 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항상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있고, 또 참나가 있다. 참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나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무아가 아니고 참나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상락아정 사상을 전개를 하셨죠. 그래서 상락아정이다. 그래서 항상 하는 것이 있고 참된 내가 있어서 그 참된 나의 마음을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극도의 쾌락을 얻는 것이고, 그런 것에 걸림이 없는 상태가 바로 깨끗함에 그런 상태가 바로 깨끗한 상태에 도달하고 있는 거죠. 도달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상락아정이래. 이게 상락아정설을 이제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불교인들은 굉장히 보통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진 불교인들은 굉장히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 열대껏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라고 그러고 그 무소유 정신을 실천하고, 예? 예,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본래 나라는 것은 인연에 따라 그냥 뭉쳤다 흩어지는 그 무상한 존재이고, 그래서 공허한 그것으로 이게 그런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석가모니 불께서 뭐라고 하냐면 참된 나가 있다. 참된 나가 있어서 그 참된 나의 성품이 곧 불성이라고 표현하세요. 그 참된 그러니까 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아가 아니고 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참된 내라는 게 있어서 그 참된 나의 성품이 곧 불성이고, 그 불성이 곧 석가모니 불이고, 불로서의 그 법신불이고, 그게 곧 그 불성이 어떻게 되는가? 형상화될 때 그것은 석가모니 불인데, 곧 석가모니 불인데, 이 석가모니 곧 또 법신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상주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나는 항상 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참된 나가 없어졌다 있어졌다 하는 게 아니고 참된 나가 항상 있어서 그런 뜻이에요. 이게 참된 나라는 것이 항상 있어서 그 항상 있는 참된 나가, 그것이 불성이니까 불성이 항상 내 성품으로서 존재하고, 그래서 나의 성품이라는 건 사람의 성품입니다. 사람의 성품으로서 존재를 하고, 이것이 곧 불성이다. 그래서 그 불성이 형상화될 때 그것이 석가모니불이다. 화신불로서의 석가모니불이고, 그 석가모니불이 바로 이 사람의 성품이 불성이 형상화됐을 때 이 불성 자체가 법신불이니까 법신불의 곧 화신불로 석가모니 불이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열반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은 사라지지만은 나는 법신불 불성 그 자체로 본원으로 회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체는 영원하다. 나는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법신불이다. 그래서 석가모니 불은 석가모니 불.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린 석가모니 불이 누굽니까? 석가모니 불은 여기 계신 분이 석가모니 불이 이분은 석가모니 불이 아니고, 이분은 색신이에요, 색신. 이분은 색신으로서의 고타마 시달다고, 색신으로서
시달다라는 역사적인 한 인간이고 3000년에 존재했다는 역사적인 한 인간이 누워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안에는 석가모니로 존재하는 석가모니 불이 있는데, 그러니까 고타마 시달다 말고 고타마 시달다라는 존재, 이 고타마 시달다와 함께 석가모니 불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인간으로서의 그 색신으로서의 고타마 시달다 안에 이것을 고타마 시달다를 집으로 삼아서 집으로 삼고 있다. 집으로 삼아서 석가모니 불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때에 이 존재하고 있는 이 존재 석가모니 불이 화신불인데, 이 화신불이 색신이 무너질 때에 이 화신불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색신에 있는 법신불이 화신불이고, 색신을 벗어나면은 화신불은 법신불로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자기는 법신불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있다는, 영원히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영원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있는 것이고, 그 항상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사람의 본 성품이고 참된 성품이고, 그것이 사람의 불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석가모니 불은 어디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 불은 각 개인의 사람의 참된 성품이 곧 석가모니 불이기 때문에 법신불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석가모니 불이 여러분 속에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지금 각자 이름이 있잖아요. 각자 이름이, 저도 뭐 조로아스터라는 동영상 명 이렇게 쓰고 있지만, 조로아스터라는 저라는 존재 안에 석가모니 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의 참된 성품, 저의 참된 성품이 석가모니 불이고, 그것이 법신불이기 때문에 법신불이 제 안에 있고, 그럼으로써 석가모니 불도 저 안에 있는 것이고, 저의 성품 자체라, 그런 얘기는 뜻이. 이것을 바로 이름해서 열애장이라고 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는 이 열애장 사상을 전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신불이 항상 사람 속에 있는데, 법신불이 어떤 상태로 있냐면은 사람 속에 사람의 참된 성품으로 있다. 그리고 그 법신불이 바로 화신불로 나왔던 석가모니 불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석가모니 불이 색신을 버릴 때는 석가모니 불이 화신불이 존재했던 것이 법신불로 상태가 바뀐 것 뿐이죠. 상태가 바뀌어서 요 법신불로 하나가 돼서 존재를 우리한테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은 지금도 있다 없다? 지금도 있다, 그 얘기죠. 우리 몸속에 법신불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은 지금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고 있다. 법신불로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은 지금도 있는 거죠.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얘기를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법 무아가 아니고 항상 하는 내가 있는 것이니까, 항상 하는 참된 성품으로서 내가 석가모니 불로서 그와 똑같은 그 형태가 된 것이 불성으로서 존재하고, 그것이 법신불의 형태를 가진 것으로서 법신불로서 법신이 항상 상주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불은 뭐예요?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나는 영원히 살고 있다고 하고 색신을 버린 거죠. 색신을 나는 영원히 나는 여기서 죽는 게 아니고 영원히 지금 난 존재하고 있는 거야. 이 이치를 알겠어? 이걸 가르쳐. 이 이치를 알겠냐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런 이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가섭이라든가 거기 여러 제자들의 너희의 성품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있기 때문에, 법신불 그 자체로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논리를 주장을 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또 밀고 가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미륵불은 누구냐라는 얘기가 또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륵불은 뭐냐? 그러면 미륵불은 뭡니까? 뭐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미륵불은 뭡니까? 아니, 석가모니 안 떠났다며. 지금 몸 안에 있다며, 석가모니 불이. 그러면
석가모니 불이 지금 우리 현존하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지금 주장이 그렇잖아요. 그럼 미륵불이 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륵불이 뭡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미륵불은 다시 화신불로 오는 존재가 또 미륵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신불이 어떻게 돼요? 우리 성품으로는 있지만은 형체로서는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신불의 형체로서의 석가모니불은 존재를 하지만 우리 몸속에 우리의 참된 성품으로서 존재는 하는 거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그 3000년 전의 역사적인 존재로서의 석가모니불과 같은 그런 화신불과 같은 형태로 지금 없으니까 미륵불은 뭐가 되네? 지금 새로 온다고 하는 미륵불은 어때요? 미륵불은 우리 자신의 참된 성품인 그 법신불의 화신체로서 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법신불이 석가모니불이라고 또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은 그 미륵불은 결국 석가모니불이 다시 오시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륵불은 석가모니불이 재림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미륵불이나 석가모니불이나 미륵불은 누구예요? 법신불의 화신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불도 법신불의 화신체, 화신불이었고 미륵불도 법신불의 화신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법신불 원본에서 다 복제가 된 거니까 A가 B가 같고 A가 C가 같으면은 B와 C는 같은 거지. 안 그래요? 논리가 A가 B가 같고 A가 C가 같으면은 그러면 B가 C와 같은 거잖아요. 이거는 너무나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A가 법신불이고 B가 석가모니불이고 A가 법신불이고 C가 미륵불이면은 석가모니불이 미륵불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석가모니불이 가르친 가르침과 미륵불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같다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같은 존재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석가모니불이다 미륵불이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 이것이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시공간 속에서 전개된 것 속에서 파악되는 존재로서의 석가모니불이고 미륵불이지, 사실은 이 존재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법신불의 화연체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 사실은. 그리고 법신불의 화연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다, 법신불은 우리의 참된 성품이니까 이들은 사실은 다 나의 참된 성품의 화연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륵불은 결국 누구예요? 미륵불은 여러분 자신의 참된 나가 미륵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륵불은 사람 자신의 참된 나, 그것을 이제는 표현할 때 성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품. 이 성품. 근데 소프트웨어적인 구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 성품이 역사 속에서, 역사의 시간 속에서 형체를 드러낼 때, 역사의 시간 속에서 형체를 드러낼 때, 그 화신불로서 작동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 자신의 참된 나의 성품, 그 참된 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법신불인데, 법신불이 역사의 시간 속의 형체를 드러낼 때 화신불로서 작동이 되는데, 그 미륵불은 결국 나니까, 참된 나니까. 여기 지금 주제에는 답을 이미 낸 거잖아요. 사실은 당신이 미륵불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당신의 참된 성품이 미륵불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당신의 참된 성품이 미륵불입니다. 당신의 참된 성품이 역사 속에서 형상을 드러낼 때 그것이 미륵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참된 성품이 역사 속에서 형상을 드러낼 때 그것이 미륵불입니다. 역사의 형상을 드러낼 때. 그러니까 단순히 성품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성품이 눈으로 이렇게 보고 만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태로서 드러낼 때 그것이 미륵불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당신이 미륵불입니다라는 건 맞는 얘기죠. 왜? 당신의 참된 성품은 당신 자신이란 말, 본래성이란 말이에요. 당신의 참된 성품은 당신의 본래성이기 때문에 그 본래성이라는 것은 결코 여러분 자신에게 손상될 수 없는, 항상 하고 있는, 여러분의 몸속에서 항상 존재하고 있는 그것으로서 참된 나로서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실은 미륵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열반경에서 그 석가모니 불이 돌아가시니까 열반에 이렇게 들어가실 때 자신의 색신을 버리고 석가모니 불이 법신불로 근원으로 다시 허공분세에 들어갈 때에 석가모니 불은 사람들에게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법신불로서 상주를 하게 되고, 그 영원히 존재하는 법신불은 바로 너의 성품과 같은 것이 너의 참된 성품이기 때문에 너라고 하는 그 참된 나의 성품은 항상 존재를 하는 것이며 너의 몸속에서 항상 살아있게 되니까 너는 항상 하고 있는 너가 있는 것이며, 그 항상 하고 있는 너가 부처로서 어떠한 욕망을 가지고 행동을 해도 모든 것을 충족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너는 완전한 쾌락의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고,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너의 모든 행위는 카르마를 벗어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너는 그 가운데는 번뇌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상락아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굉장히 어떤 사고 가르침에 있어서 엄청난 점프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불교도들이 이제 불교를 하시는 분들이 이 세상은 공허하고 헛되다고 할 때 이 세상은 공허하고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이 세상에 참나가 없는 것이고 인연에 따라 무엇가다 흩어졌다고 얘기한다면 참나는 나라는 것은 항상 그 법신불로서 존재하는 참나가 항상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비우는 것이 아니고 채워야 되는 것이고 욕망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역으로. 욕망을 채워서 극렬의 쾌락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 욕망을 채우는 그 행위, 그러니까 무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다 갖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 쟁취해내는 것이고, 그래서 전륜법왕이 왜 나와요? 전륜법왕이라고 하는 것을 다 정복을 해서 다 뺏는 거야. 전륜성왕이라는 게 다 정복해서 다 뺐잖아요. 최고의 왕 아니야. 세계 정복한다는 거야. 세계 정복을 왜 해? 전리품을 다 뺏어들이기 위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 차지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우는 것이 아니고 채우는 것이고, 이렇게 바뀐다, 다. 일체 괴고가 아니고 모든 일체가 다 쾌락이지. 왜? 괴고 상태는 카르마가 있는 상태인데 카르마를 벗어났으니까 어떻게 돼? 벗어난 상태에서 존재를 하게 되니까 어때요? 뭘 해도 상관없어.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 얘기. 아무런 고뇌가 없어. 그게 청정하다는 정의 상태.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누구 칼로 찔러 죽여도, 당신이 법신불 상태에서 누군가 칼로 찔러 죽여도, 당신이 성품을 이룬 상태에서 누군가 칼로 찔러 죽여도 당신은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는 굉장히 혁명적인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석가모니 불께서는 이 열반경에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말씀을 뒤집어 버렸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제가 법정스님 무소유 사상을 그분을 존경한다고 하지만 무소유하자는 건 틀린 얘기라는 얘기죠. 그게 그런 가르침 자체가 다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가르침이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방편적으로 썼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너는 없고, 재행무상하고 재범무하고 일체계고하고 열반적정하고 하는, 그리고 너를 비워라, 욕심을 버려라, 집착을 버려라, 무로 돌아가.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뭉쳐졌다 흐르터지는 것이니까 그 집착을 버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가르침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방편적인 가르침이었다고 하는 것을 자신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방편이었어. 너희들이 하도 너네들을 한마디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쓴 약인데, 약도 종류가 있다고 하는 거지. 이게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약을 썼다, 그런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상태에 따라 약을 쓴 것이다라고 하는, 방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아주 최상급의 약을 먹이면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쓰냐면, 감노가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기도 한다, 이런 뜻은. 감노가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극독이다, 극한 독이에요. 그러니까 감노라고 하는 것은 이 석가모니 불께서 몸에서 이제는 방출하는 광이 불사 영생의 주는 깨달음을 주는 불사 영생의 액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제오라는 젖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그렇게 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약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극독이야. 어떤 사람에게 극독이에요? 재범무하고 재행무상하고 재범무하고 열반적정하고 일체계고해야 되는 이 사람한테는 이 감노는 어떻게 보면은 극독이 될 수가 있다니. 그러니까 재행무상을 먼저 실천하고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 일체계고 사상을 먼저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 방편을 가지고 써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노를 바로 주면은 극독으로 작용해서 그 사람은 바로 죽어버린다, 이게. 하지만은 재행무상과 재범무와 열반적정과 일체계고라는 학을 실천을 해서 어느 정도 레벨에 오른 사람한테는 이 감노가 약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는 이 약을 쓰고 이 사람에게는 이 약을 쓰고, 약을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쓸 때에, 그때의 인류가 현재 인류의 평균적 수준 자체가, 석가모니 불이 관찰을 할 때에 인류의 평균적 수준은 아직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 일체계고의 법설을 가지고 가르쳐야지만이 되는 상태지, 감노를 직접 이렇게 최상급 감노를 직접 이렇게 먹일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젖으로 상당히 약화된 젖으로 해서 감노를 이제 물에 타가지고 묽게 만들어서 준다거나 다른 걸로 섞어가지고 잡것을 섞어서 줘야지만이 이것이 견딜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약화시켜가지고 방편적으로 쓴 법이 바로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 일체계고 같은 이런 사상들이고, 12연기법이나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보통 이제 불교에서 알고 있는 상당한 가르침들, 이와 같은 계통에 있는 가르침들은 거의 다 뭐냐면은 사람의 성숙도가 낮을 때 쓰는 방편적인 어떤 가르침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방편적인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이것을 절대적인 가르침으로 한마디로 이 절대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참된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싹 몰두를 하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내가 가르친 건 그냥 방편으로 가르쳤는데 이놈아들이 거기에 완전히 미쳐 돌아가서 지금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 일체계고 완전히 거기에, 그게 내가
석가모니 우리 가르친 가르침이라고 자꾸 최종적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것을 설법을 하면서 그게 진리라고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석가모니 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 한마디는 하고 가셔야 될 거 아니야.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건 방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에서 쓰는 이런 개념들의 가르침들은 방편입니다. 그건 최종적 석가모니 가르친 최종적 가르침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방편적 가르침이 왜 이렇게 가르쳤는가? 그러니까 한 발 물러서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행무상 재법문 열반전 입에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그거를 그냥 무조건 숭봉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한번 물러서서 이것이 과연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어떤 상태의 약방문으로 쓴 것이냐, 이건 어떤 상태의 약방문이냐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이제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석가모니 불께서는 이것을 쓸 수밖에 없어서, 왜냐하면 사람들의 수준이 그러했기 때문에 이 약방문을 쓴 거란 말이에요. 3, 4법인서를 썼단 말이에요. 약방문으로 썼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 자, 그런 얘기 하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는 이것이 그럼 왜 이 약방문이 그러면 왜 인간의 상태가 어떨 때 이걸 쓰게 된 거냐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부터 이제 설명을 이거 해야죠. 왜 공사상이 나오고 왜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니 이런 말, 왜 공사상이 왜 나옵니까? 공사상이 나온다. 공사상 공즉시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게 반야신경 아니에요. 공즉시색 하면서 공사상도 나오면서 이런 어떤 무 이런 사상들이 이제, 그러니까 뭐를 하냐면 공과 무와 정멸, 적정 이런 사상들이 뭐예요? 비운다는 개념이죠. 이렇게 주로 비운다, 불에 태워 소멸을 시킨다. 그 다음에 적은 뭐예요? 고요한 곳에 머문다 이런 뜻이잖아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주로 비운다는 개념이니까 왜 이런 사상을 전개를 한 것이냐. 이것은 과연 인간의 어떤 상태일 때 이 법을 쓰는, 그러니까 이 약방문은 언제 쓰는 약이고, 열반에 들어가셨을 때 다시 뒤집은 약은 또 언제 쓰는 건 약이냐. 그 약을 쓸 때 그 사람의 상태가 있다면, 이 약은 이 재행무상 재법문 열반적정 일체 괴고의 약은 요때 쓰는 거고, 그리고 상락아정 법신상주 열애장 이 약은 요때 쓰는 거고, 약을 쓰는 방편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는 제가 체계적으로 그걸 설명을 해드려야지, 이 석가모니 불께서 이래서 이 약을 쓰셨구나 이렇게 하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논하고, 자,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열반경에서 석가모니 불께서 이제는 열반에 드실 때, 그러니까 법신불로 다시 허공분세해서 법신불로 돌아가실 때에 이분께서 법신 상주서를 이제 제기를 하면서 사람의 참된 성품이 곧 법신불이고, 그 법신불이 형상화로 드러날 때 그것이 화신불이며, 이런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참된 성품으로 항상 사람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요, 열애장 사상을 전개를 한 것이요. 그러면은 석가모니 불이 당시에 3000년 전에 화신불로서 성품이 형상화돼서 존재를 한 것이라면은 미륵불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신불에 형상화된 역사적 존재로서 이 세계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미륵불과 석가모니불은 다른 존재가 아니고 사실은 법신불에 상주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참된 성품의 역사 속에 드러난 것일 뿐이기 때문에 본래적으로는 같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결국 석가모니 불의 가르침이 곧 미륵불의 가르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당신은 미륵불입니다라고 할 때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참된 성품이 법신불 그 자체니까
미륵불은 법신불이 형상화된 거니까 여러분이 참된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참된 성품이 있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야. 참된 성품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참된 성품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니까 생명이 있다는 게 바로 참된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성품이 여러분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은 이미 법신불이 있는 거고 그렇게 그게 열애장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미륵불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단지 형상화돼서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미래적으로는 미륵불의 그 기본적인 가능태는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이미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근데 이 지를 이제는 계속 이제 또, 구체적으로 그러면, 아니, 그런데 내가 지금 미륵불도 아닌데 무슨 미륵불이라는 거야.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결국 역사적으로 구현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다음 시간부터 또 파악을 해보겠다 이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